올라서면서 우리가 했던 일이 벌어졌다고 했는데 내일부터는 다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데에 매일 먹던 그 떡, 매일 먹는 그 밥.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상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이러한 또 집중적으로 은혜 받을 때, 집중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올 때에는 하나님 또 특별한 은혜를 준비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순종함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의 헌신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잘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과 인사하시고 바랍니다. 참 잘했습니다.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분들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하계 부흥성의 주제가 보라 새 일을 행하리라. 오늘 첫째 날 저녁은요 골로새서, 오늘 이번 부흥성에는 골로새서의 말씀을 좀 보고자 하는데요.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과 화목된 것,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화목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흥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으시고 또 끝까지 오늘도 은혜 받고 내일도 은혜 받고 끝까지 성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의 말씀은요, 시작은요 창조주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만물이 그로부터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우리 예수님이 창조 때에 함께 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성경은요 분명히 성경 딱 시작하면 딱 열어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이 창조 이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또 성령님과 함께 이 온 우주 만물 또 더 나아가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그 믿음대로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그래서 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심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보이시는 이 일을 행하셨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교회를 허락하시고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우리 한숨만교회도 이 자리에 도마동 이곳에서 또 지금까지 거쳐온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숨만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그 모든 순간에 함께했습니다. 잘 알죠.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그 경기도 부곡 그곳에서 열심히 양말 공장 운영하시면서 하시다가 어느 날 그 잠결에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직 한 길, 오직 한 길. 그때까지 저도 자세한 상황은 잘 모르지만 우리 목사님 말씀 비추어보면 신학교를 갔다가 다시 안 갔다가 다시 저는 장로가 꿈입니다로 다시 또
돌아오고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셔서 말씀하신 거죠.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가 시작되어졌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오직 한 길, 오직 한 일,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오직 한 일, 오직 한 일. 주님을 증거하는 그 한 일이 우리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딱 끝까지 복음 전하는 거죠.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 일을 위해서 이 교회가 이 교회가 존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말씀하심에 모든 피조 세계가 되어졌는 줄 믿습니다. 생겨났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어졌다는 거죠. 우리 목사님께서 오직 한 길 들었다는 거예요. 그 음성 들으면요, 이제는 더 이상 못해요.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뭐 다른 이유를 댈 수가 없어요. 그 음성 들으면 하나님 길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음성 듣고 이제 바로 이제 신학교에 달려가셔서 신학의 길을 시작하셨고, 그 양말 공장 그거 뭐 다 정리하기도 전에 그냥 대전으로, 이곳 대전으로 오셔가지고 대전 순복음교회에서 시작해서 부교육자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한소만교회를 개척하시고, 처음에는 서대전 중앙교회죠. 서중앙교회? 서대전 중앙교회. 대전 서중앙교회. 저 오래돼서 헷갈리는데 아무튼 서중앙교회를 개척하셔서 도마동전 시장을 개척하셨다. 지금 오늘날까지 이 교회가 이렇게 존속하게 되어졌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말씀의 원래 말씀은 그렇잖아요. 빌립보서 3장 13절의 말씀인데 오직 한 일, 그렇죠? 오직 한 일. 그래서 내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가만히 우리 원로 목사님의 목회 이 30년을 우리가 보면 항상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항상 쫓아가셨어요. 그렇죠?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 어떤 일이든 뒤에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이 모든 일들 가운데도 이제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행하실 새 일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 교회를 역사하셨는지. 자,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오늘은요 부흥회니까 말씀을 좀 한 절 한 절 좀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40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들어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그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일들을 행하실 텐데, 우리가 가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믿음이 서오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잘 실감이 가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눈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의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보라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이 세상을 만들었고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자세히 이 창조 세계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얼마나 신묘막측한지 놀랍습니다. 아주 작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분석부터 시작해서 거대한, 그리고 저 우주에 펼쳐져 있는 모든 해와 달과 별들까지 하나님이 다 만드셔서 그 자리에 있게 하셔서 이렇게 이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이 대단합니다. 그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고 다시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씩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많은 일들을 이루셨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시점에서 정말 그냥 그 부곡에 있던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그냥 대전으로 오셨어요. 저는요 그때 초등학교 6학년이어가지고 아직 이제 졸업을 할 때가 얼마 되지 않아서 전학도 못 왔어요. 일단은 중학교 올라가고 전학을 가야 된다 해가지고 거기서 그냥 전화 할머니하고 같이
계속 있었고 가족들은 먼저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중학교 입학한 다음에 바로 대전으로 내려왔는데 얼마나 재밌는 게 대전에 딱 내려왔더니 이제 전학생이 와가지고 전학생이 돼서 교실에 딱 들어왔잖아요. 교실에 들어와서 자리에 이제 배정된 자리에 앉았는데 아니 선생님 말씀이 안 들려. 왠지 아십니까? 의자가 삐걱삐걱 소리가 나는데 야 제가 갈마중학교 출신인데 아니 세상에 저는 이제 국업도 그렇게 뭐 서울도 아니고 뭐 그런 좋은 동네가 아니고 끝자락에 있는 버스 종점이 있는 그런 곳인데 거기도 적어도 의자가 삐걱 소리는 안 나거든요. 우리가 흔히 보는 철제 의자로 이렇게 철제 다리가 되어져 있고 그 의자로 되어져 있어서 뭐 그런 걸 생각도 못했는데 왔더니 다 목재 의자로 되어져 있고 목재 책상으로 되어져 있고 제가 중학교 있는 기간 안에 그게 바뀌어지긴 하더라고요. 야, 그만큼 참 윗집하고 아랫집하고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대전에 와서 딱 처음에 느꼈는데 제가 참 그 당시에 이렇게 컴퓨터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컴퓨터가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을 굉장히 관심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대전에 와서 보니까 간판에 컴퓨터라는 간판이 붙어있는 그게 없는 거예요. 얼마나 참 없어요. 그래서 어쩌다가 컴퓨터만 딱 해서 너무 신기해서 보니까 거기에 컴퓨터 클리닉, 컴퓨터 센터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좀 제가 이제 한 중학교 2, 3학년 이제 되니까 이제 또 컴퓨터가 보급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컴퓨터 학원들이 생기고 컴퓨터 매장들이 막 생기고 아무튼 참 그런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원로 목사님을 택하셔서 한손만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지금까지 이루게 하셨는 줄 믿습니다.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죠. 그렇지만 가장 우리 한수만 교회 가운데에 또 은혜 중에 은혜는 우리 목사님이 늘 말씀 중심으로 모든 것을 그냥 말씀대로 하셨다. 말씀대로. 그런데요, 목사님 말씀대로 하시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이 있어야 돼요. 순종하는 이들이 없으면 교회가 교회되지 못한다. 아무리 앞에서 강단에서 말씀대로 외쳐도 그 말씀이 삶의 영역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데 순종하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힘을 잃게 되고 목사님들이 다시 세상 직업으로 이렇게 세상 일로 나가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저희가 딱 저희 교회가 개척하고 이제 도마동 저 서중학교에 있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부터 보내주시더라고요. 어린아이들. 저희는 이제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그리고 이제 좀 이따가 이제 고등학생 되는 그 시점에 이제 개척하셨고 그때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이 아이들 이제 가르치고 그런 이제 일부터 시작해서 덜덜덜 떨면서 가르쳤어요. 분반 공부하는 때 덜덜덜 떨으니까 아이들이 선생님 왜 이렇게 떨어요? 뭔가 이게 말을 하려고 했는데 익숙하지 않은 말들이잖아요. 복음이라는 게 익숙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요. 그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들었지만 이것을 또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은 또 다른 일이에요. 그래서 참 그런 가운데 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 그래도 순종하는 가족들이 있었는지 있습니다. 그때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은혜를 주셔서 이제 아이들 보내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옆에 동화동 시장에 지금 버드네 중학교 있잖아요. 그 중학교가 옛날에는 충남고등학교였어요. 충남고등학교였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희 이제 부모님하고 우리 장로님 가족하고 저희 가족하고 이렇게 있었죠. 김태호 장로님 가족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되었는데 이제 김태호 장로님 가족도 김태호 장로님하고 막내 따님 뭐 이렇게 정도만 나오실 때였던 것 같고 저희도 이제 저와 저희 누님하고 저희 어머니 이렇게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교회가 시작되었고 이제 그런 가운데 모르겠어요. 이제 저의 이제 그 기억에는 이제 다른 성도님들 어르신들도 이제 막 들어오시고 했지만 초창기에는 그래도 막 30명까지도 가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 기억에는 제 또래 아이들이 제 기억에 남는 거예요. 저는. 근데 어떤 이제 일이 있었냐면 그렇게 있는데 갑자기 충남고등학교 그 학생들이 예배를 드리겠다고 주변에 이렇게 교회를 샀는데 처음에는 저쪽에 있는 성화고등학교가 거기를 갔다는 거예요. 근데 문이 다 잠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못 드리고
근데 또 가까운 교회를 보니까 그 도마동 시장 그 3층에 아주 작은 개척교회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때는 이제 저한테는 형님들이었죠. 형님들. 고등학교 2학년쯤 되시는 분들이 쭉 모여 예배를 드리는데 저도 이제 학교 가다가 딱 왔는데 막 북적북적한 거예요. 교회가 깜짝 놀랐어요. 그 충남고 형님들이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데 멋지게 찬양하고 반주를 잘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반주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찬양을 막 드리시면서 예배하고 그게 너무 멋있어요. 근데 그 모임이 있은 이후에 우리 교회 이제 청년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한 명씩 알고 청년들이 들어와서 정착하고 그리고 이제 청년들이 있으니까 하나씩 뭐 전도도 하고 뭐 교회 행사고 여러 가지 찬양대도 하고 문화대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힘을 얻고 그래서 그때 이제 은혜의 시기들을 지나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때 보면 저희 친구들이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도 나 항상 교회 가면 너무 좋은 게 있어. 뭔데? 교회 가면은 항상 누군가는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누굽니까? 바로 저였죠. 항상 저는 교회에 있었거든요. 떠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 속에 저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 일이 주를 향한 열심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제 아버님이 목사님 어떻게든 도와드려야 되니까 열심히 이제 저 나름대로 그리고 제 안에도 또 저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밑바탕을 가지고 이 일에 열심히 했거든요. 그 친구들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때로는 이제 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생이 되고 교회 방황하고 멀리 떠나가기도 하고 한 달씩 두 달씩 안 나오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자리에 있는 누군가가 있으니까 이 커넥션이 돼서 다시 또 돌아오게 되고 돌아오면 다시 또 열심히 되게 되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가 힘을 얻게 되는 좀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인천에 가기 전까지 항상 그 자리에 있었어요. 찬양 운행하고 반주해야 되면 반주해야 되고 뭐 찬양 인도해야 되면 찬양 인도해야 되고 주일학교 담당해야 되면 주일학교 담당해야 되고 그 일을 제가 감당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자리에 세우셨는 적이 있습니다. 대박을 내신 거죠. 사실 제가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왜 했느냐? 뭐 대학도 별볼일 없고 취업도 잘 안 되고 뭐가 이렇게 하는 일이 제대로 없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학교 다닐 때는 뭐 잘할 것 같았는데 공부하는 거 보니까 좀 싹수가 있을 것 같았는데 막상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여러 번 실패도 하고 그랬잖아요. 막상 이제 어른이 되니까 이 잘 안 돼. 제 뜻대로 제 생각대로 안 되고 참 그 많은 과정 속에 여러 가지 또 힘든 과정들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교회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 조금씩 교회를 성장시키셨어요. 그렇죠.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입니까? 여러분들의 그 헌신과 또 그 충성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편 33편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의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김으로 이루어도다.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아멘.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증거되는 주의 종을 통해서 증거되는 이 말씀은 능력이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의 권위가 그 말씀의 증거가 무엇으로부터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이 세계를 보라는 거죠. 이 세상을 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은혜를 돌이켜 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십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8장 5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나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되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또는 주여, 주님 이렇게 기도하죠. 그래서 뭐 하나님, 주님 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나님을 다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고린도전서 8장 5절에는요, 이것을 좀 분리를 해놨어요. 자, 보면 세상에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많은 신이라는 것은 많은 하나님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많은 하나님, 신이 있고 많은 주가 있으나 우리는요, 한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한 주,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보면 한 신과 많은 주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신과 주의 차이는 차원이 다르다. 차원이 다르다. 이 하나님이 계신 이 우리로서 우리는 3차원에 계시면 우리 3차원보다 더 높은 차원, 뭐 4차원, 5차원, 고차원에 계시는 그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가 있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3차원 세계가 있잖아요. 이 세계 가운데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끄시는,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께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그 우리의 주님,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현실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 이 주님이라는 건 주인이라는 뜻이잖아요. 내 삶의 주인, 나의 모든 것들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살아가는 거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살겠노라고 고백하는 게 우리의 신앙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이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사역을 구분하고 있어요.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골로새서 1장 15절에도 보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보이시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그렇죠. 그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죠.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우리가 알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런 통로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아멘. 이 예수님은요, 창조주이세요. 창조 때에 함께 하셨다고 했어요. 창조 때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창조 세계가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8장 6절에도 보니까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떠한 일이 이루어졌는가? 예수를 통해서,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이루어졌는가? 그분은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피조 세계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분이 근본이시라는 거죠. 그분이 가장 처음이시라는 거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계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골로새서 1장 17절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피조 세계가 이렇게 되어졌다는 거죠. 계시록 3장 14절에도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예수님이 모든 피조 세계 근본이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한 요한복음 1장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를 의미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말씀으로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창조 세계가 오늘날과 같이 이루어지게 되어졌는 줄 믿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에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 사역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세계가 지은 바 되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비롯되어졌다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의 근본이죠. 자, 이 모든 세계의 근본이신 이 창조 세계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떤 일을 또 이루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건지셔서 교회를 세우셨다. 교회를 세우셨다. 자, 골로새서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교회를 허락하셨어요. 새 창조를 하셨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 일을 행하셨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새 일을 행하셨어요.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하셨고 은사 주셨고 능력 주셔서 온 세계에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예배 공동체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 한송원 교회도 이렇게 세워졌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면서 그 피값 주고 세운 교회, 내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고 있는 이 교회가 세워졌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우리가 믿는,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 우리가 함께하는 이 교회를 하나님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서 세계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땅과 같이 복음이 증거되며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축복의 통로, 이 세상에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는 이 교회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교회론이 바로 되어야 된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시고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축복하시는지 그 축복의 원리를 우리가 보기 원해요. 그래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모든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이 그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하나님의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통로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거죠. 여기 나오는 이 모든 내용들을 보십시오.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늘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구원 사역을 이루고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모든 권세, 땅의 권세, 하늘의 권세, 모든 권세를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셔서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천국 열쇠를 주어주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이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다. 아멘. 교회를 통해서 주셨는 줄 믿습니다. 천국 열쇠, 축복의 통로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는 줄 믿습니다.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겼듯이 우리를 또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옮기셨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이죠. 골로새서 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에 피고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너무 기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고 교회로 말미암아 이 세계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는 이 일을 하나님 너무 기뻐하십니다. 교회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 속에 소속된 나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한숨만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기쁨 된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는 그렇게 이렇게 쭉 교회에 대한 교회를 이야기하고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사도 바울이 이제 너희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겠다는 거죠. 교회를 향한 그 어떤 어려움도 기뻐하겠다는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렇게 표현했어요. 얼마나 멋지고 주님께서 다 그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지만 혹시라도 남은 고난이 있다면 내가 그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 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는데요. 주님은요 자기를 낮추셨어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이 모든 계획을 만세 전부터 창조 전부터 하나님 다 계획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 세계를 다시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새 창조를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그 새 창조의 산물이 뭐지? 교회라는 거죠. 교회를 이루셨고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다시금 복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옛날 처음 이 땅 가운데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복을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 주님이 어떻게 복종하셨습니까? 그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그런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다. 아멘.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합니다. 아멘. 십자가를 참. 그 앞에 있는 즐거움, 그 기쁨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세워질 교회를 바라보면서 복음의 전진 기지를 이루실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딴 데까지 주님을 알게 된 그 놀라운 사실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셨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셨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우리 가운데도요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부끄러움이 혹시 있다면 그것을 개의치 마시고 순종하시고 충성하시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낮아지셨습니까? 대제사장들과 하속들에게 붙들렸죠. 종교 재판을 받았죠.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막 얘기를 했지만 하나도 일치하는 건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왕이다. 내가 바로 그렇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대제사장과 그 하속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65절에 보니까 그의 얼굴을 가리워놓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치면서 한번 맞춰보라는 거죠. 이렇게 희롱을 당하셨습니다. 업신여김을 받으셨다고. 또 헤롯에게로 넘겨졌죠. 헤롯이 예수님을 보니까 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소문이 무성한데 들리는 소문만 있는데 한 번 꼭 보길 원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막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보고 예수님이 장차 뭐야? 치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헤롯이 그 군병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했어요. 헤롯에게도 붙들려가서 그 업신여김을 당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낮은데 죽기까지 순종하고 오셨던 그분이 이런 업신여김과 희롱을 당했다는 거죠. 그뿐만입니까?
또 다시 재판장에 빌라도의 그 재판장 자리에 돌아왔을 때 어떻게 됐어요? 사형이 한도되어지고 이제 그 총독의 군병들이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또 예수님을 한 번 더 희롱을 당하죠. 홍포를 입히고 다시 면류관을 세우고 그리고 갈대를 손에 들고 유대인이 하면서 희롱했다는 거죠. 그런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한 것을 용서해달라고 주님이 기도하셨죠. 마지막으로 십자가 상에서도 지나가는 사람 그리고 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같이 옆자리에 달려있던 그 강도 살인범들 로마를 정복하고자 시도했던 그들 역시도 예수님을 이렇게 이 모든 것을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우리가 이 교회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이 교회를 자칫 잘못하면 교회를 업신여길 수 있다. 내가 의도치 않든 의도하지 않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이 피값 주고 세우신 이 교회를 귀히 여기시고 그래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제 하늘에 계시지만 그 예수님의 형이시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의 머리 되신 그 주님 우리는 몸된 이 교회를 주님과 같이 예수님처럼 섬기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축복의 자리 이 한소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니까 그렇죠. 제가 더 우리 오늘 말씀 드렸어요. 매일 먹던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안 나오면 어떡하지? 마음이 있었는데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럴 수 있다. 이거는 우리 목사님 하셔야겠다. 안 나가도 되겠지. 또는 바쁜 일이 생겼으면 그래. 다른 강사 목사님이 이제 서시면 또 교회 체면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또 나 말고 다른 사람들도 다 열심히 나오니까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이유들이 있어서 더 아무래도 출석률이 더 좋은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렇죠. 누가 이 자리에 이 강단에 서든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자리에 나오는 것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의 약점이 있었죠. 어떤 사람은 안질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더 심하게 간질이 있었다고 얘기해요. 뭐 사도 바울은 또 대머리였다고 얘기까지. 그런 뭐 여러 가지 약점들이 있었는데 이 약점으로 인하여 업신여기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감사하죠. 업신여기지 않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소홀히 여기지 않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세우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요 아름다운 축복의 자리인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교회를 예수님 다음으로 섬기는 예수님처럼 교회를 받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도 저희가 하는 말씀이죠. 너의 연소함, 너의 키 작음, 너의 부족함을 통해서 업신여기고자 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소만 교회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 자리로 나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당진이 분쟁하는 거. 보면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데 분쟁이 발생할 때는 반드시 따라오는 게 편가르기라는 편가르기. 여기 보십시오. 그 고린도전서 11장 19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고 했어요. 나타나게 될 것이니까 어떻게 하라? 조심하라. 주의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호하게 이 모든 것을 이기라 이야기하시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쟁과 편당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기 예를 들고 있거든요. 어떤 예가 있었냐면 만찬을 함께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편가르기를 하고 내가 옳다 하니까 그 옳은 걸 인정받기 위해서 편을 만들고 하다 보니까 만찬을 먹을 수 없다. 만찬. 이 만찬은 뭐예요? 점심 식사를 얘기하는 만찬인가요? 아니죠.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인데
만찬 자리에서 살과 피를 나누셨던 그것을 기념해서 안식구 첫날 주일날이죠. 그때는 토요일날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안식구 첫날 다시 또 모여가지고 이 만찬을 하고 함께 떠볼 때는 이 성찬을 매주일 했다는 거예요. 이 만찬을 함께 먹을 수가 없게 되었는데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냐. 이 교회가 나의 어떤 이익을 표출하기 위해서 나의 어떤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교회를 하나님 세우신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주요. 이 말씀 들을 사람은 없는 줄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른 것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중요해요. 단호하게 우리가 이유하는 싸움을 승리해야 됩니다. 기도함, 중보함으로 분명하게 우리는 이 문제를 이겨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보십시오. 22절 다음에 23절 무엇이에요? 항상 우리가 성찬할 때 듣는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내가 받은 것은 이것이다. 그렇죠? 결국에는 만찬까지도 성찬까지도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이 이루어져요. 어떤 사람은 이것이 옳다, 저 사람은 저것이 옳다. 그렇게 되어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 또 부한 사람 부한 사람. 로마서 14장에도 그런 이야기 하고 있죠. 결국에는 분쟁과 헌가르기 이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판단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또 한 가지는요, 교회를 위하여 자기 짐을 지라. 갈라디아서 6장 5절에는 각자 자기의 짐을 질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짐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또 6절부터 7절 이후에는요, 또 물질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살펴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울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교회를 위해서 내게 맡겨진 이 짐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이 종자가 되어지고 씨앗이 되어져서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거두게 하세요? 6장 8절 9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죠. 천국 시민이 되었죠. 다 천국 가시죠. 뿐만 아니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반드시 축복하는 문을 여시고 천배의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찬양 드리시고요.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